다음에 한번 내 편 제가 보이는 분이 잘하시는 분들 뽑아서 한번 내가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뭐 가만히 뭐 다 이렇게 멀어 있어요. 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웃음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웃음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받들어 돌려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그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고 또 좀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카와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뭐 민족하냐 아들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돼서 또 자기 하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99세, 사라는 90세.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꿈꾸었던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나을 수도 없고 이제는 기대도 없는 이때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기쁨이 없는 이대로 인생을 망쳐야 되나.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얻었지만 오히려 사라에는 그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되었습니다. 서러움을 받고 또 쫓아내야 됐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가, 이 본래 뜻은 엘사다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앞에서 내가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나 이루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하는 말씀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이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항상 동일하신, 또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옴니프레센스 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뒤에서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젊었을 때 중요하게 제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 삶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의 말씀이 내 발로 걸어가죠. 내 길의 빛이시다. 주님께서 나 앞에서 행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너 길을 인도하고 너를 비춰주고 이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걸어가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기쁨도 없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넌 내 앞에서 그럼 내가 길이 되어줄게. 내가 빛이 되어줄게. 이 길을 너의 삶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내 앞에서 걸어오게끔 하면 하나님 뒤에서 보호하신다.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엎드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예비한다는 뜻도 있고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믿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나는 이제는 끝났어.
에라이라. 이건 불가능해. 혹시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의 나이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찾아왔지만 이 18장 1절 말씀에는 처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18장 3절 4절 말씀에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을 입었사오며 온 가운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발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 나무 아래서 쉬기를 구합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 믿지 못했을까요? 기로만 들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기로만 들었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로인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만을 해주신다는 것은 항상 always I will be with you. 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어요.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역사를 예수님을 말할 때 히스토리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정착한 지 25년이 되는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 주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포기한 상태, 언약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이제 나는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도 없어져 버렸고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를 통해서 줄 하나님께서 이삭 약속의 아들이 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냐?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찌 출산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한 것 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면 하나님이 제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는 사라에게도 이름 바뀝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리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며 민족의 열왕이 되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해 주리라.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 사라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이 하나가 돼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가 돼요. 같은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것이다. 그게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한 지체요, 한 공동체고, 한 바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같아야 돼요. 믿는 믿음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요,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의 특징인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교회도 지금 각자 신은 자기 소견이에요. 믿음이요? 말만 믿음입니다. 다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기준. 그것이 자기 판단입니다. 한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믿음은 같아야 되고 은사는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각자 주신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 삶이 정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삶을 말합니다.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똑같은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래 신앙생활했어. 이 말씀에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기 상황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무너지고 창피당하고 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이 공동체는 한 믿음 가지고 살기로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 이렇게 형편이 지금 이거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이제 못 나.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안 돼. 그러니까 당신도 여종이 있잖아. 여종으로 들어가서 말하니까 그 믿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이 답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게 답이야 돼. 내 형편이 달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부를 평가하십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삶이 바뀌었죠. 로마서 4장 8절, 18절부터 22절부터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되었으니 내 손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그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에 폐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이 같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두고두고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동이 서서히 벌것 같이 던져버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부분, 제약된 부분, 실패한 부분 몰아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이뤄가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붙들고 함께 가자, 일어서자 그렇게 격려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약 누가 말하려면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여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물음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너무 삶 속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원망불평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그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만나는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인생 절로 좋지 않습니다. 그 입에 원망 불평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하는 데까지는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오직 솔라스 부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리라.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려 툭하면 경계를 일으키는 거품을 흘리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같이 있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려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또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이던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 믿음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지금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오늘 삶에서 여러분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요. 길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을 난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문제는 내 문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기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루 문제죠. 저 인간 문제죠. 저 원수. 성경에서 거의 보면요. 이 제 문제. 이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한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약속은 어기지도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도 그러신 일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다고 신뢰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니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해서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예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을 행하라. 모든 남자들이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circumcise, 이 cut around, 몸에 할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인, 흔적이에요. 그 스티그마로.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세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이 전체 유학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계명의 유학이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언약된 백성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 백성이면 달라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옛날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개선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끝나야 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순간 순종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할례를 행할 때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할례예요. 나라적으로. 왜냐하면 온 백성이 아브라함까지 할례를 받고 그 장교들이 꼼짝을 못하는 남자들이 다. 그러니 죽음을 나라의 위기를 직면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게 할례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드리는 게 할례입니다. 그 저기 와서 초등학교 다 죽습니다. 망해요. 여러분 초창기에 세례 드릴 때도 세례 받을 때 다 그랬어요. 세례 받으면 모든 재산 뺏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변화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24년이 주었던 약속이 아니냐. 이 약속을 지켜라. 내 자손들도 지키게 하라. 성경에 벌써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듣는 대로 지키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왜 역사와 기적이 안 일어나냐? 순종함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로다. 이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복이 내게 모든 것이 미치리로다. 순종하면 이 시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이 순종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것 중에 가장 큰 실패가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뭐라 합니까? 내 부모에게 obey parents.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지금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냥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는 그대로 되다가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 믿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도 말씀해도 그렇죠. 너는 작은 나무만 죽지만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형통케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그 믿음의 학점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출발점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바티조라는 게 우리 속에 잠기겠다는 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크루시파이 때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큰 복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내가 복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열국의 왕가 되며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 이상하게 요즘 뭐 성경에서 복 받는 얘기하면 무슨 뭐 이렇게 기복신앙이냐.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복적이라고.
할 주신 하나님보다도 받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이 참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 만드시고도 복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되게 되기로 하고 번성케 되기로. 오늘 아브라함이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채널의 브레스가 될 것이다. 오늘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강조하죠. 내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비가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 복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약속을 하게 해주십니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내 민족의 열방이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움츠렸던 상처받던 아브라함의 좌절을,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는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대단한 것을 찾았어요. 16절 말씀부터 한번 쭉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분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 주어가 작아요. 내가, 16절 보세요. 내가 그 얘기예요. 또 16절 후반에도 내가, 20절에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그 큰 나라가 되게 하고, 21절에도 내가 제가 처음 7번 말해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복을 줘요?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내가 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루게 해줄게. 우리 신앙생활은 많이 무너지는 게 내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이뤄보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됩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기로 원하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그 나라를 되게 하고, 내가 명년이 귀한 사람이 되면 이삭을 주시리라. 데려가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데려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은 기도가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지. 하나님 말씀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도, 구원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 축복은 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치보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부러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하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웃었나요? 참 설명하기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약속한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뭐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웃냐? 사라가 뭐래요? 네? 안 웃었대요. 누가 맞아요? 네? 누가 맞습니까? 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안 웃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안 웃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앉고 일어서 힘을 하시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은 사라에게는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주었지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여종 아들 낳았다고 행세합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죠. 그게 내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 기쁨이라고, 이삭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하나님이 널 웃게 합니다. 하나님 웃게 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속을 울고 있습니다. 겉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널 웃는 삶, 영원히 웃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누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삭을 주시면서 웃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웃게 하십니다. 이제는 진정 내가 밖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보시면 웃을 일이 없으십니까? 내일 일을 생각하면 환경을 보면 좌절하십니다.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를 웃게 합니다. 영원히 웃는 삶 바꿔주리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25년 동안 슬픔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웃음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 올매에서 신음하던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으니까 늘 삶에 짜증이 나고 엉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나는 없다고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17년 동안 기다리며 쫓겨당하고 추소하게 살았던 결국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웃게 해주시라니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사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는 사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대로 아버지, 어떤 의아라고 함처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지금까지 쫓아왔지. 내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약속을 내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 내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있는 때, 불가능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웃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받들어 드렸사옵나이다.